오늘 어버이주를 맞이하여서 우리 어버이들이 건강하고 평안하고 영원히 잘 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백성으로서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저도 들은 이야기입니다만은 교도소에서요 저녁에 취침 나팔이 붑니다. 그런데 전국 교도소가 이 취침 나팔이 뭐냐 하면은 바로 우리가 부른 찬송가요 10장 전능왕 오셔서 빠밤빰 빠바바바 빠바바바바바 이렇게 울려 퍼져요. 그러면 모든 수인들이 잠자리에 다 들어가는데 사형수들이 말이죠. 창밖을 통해서 말이죠. 어머니! 그렇게 부른다고 그래요. 아버지는 안 부르는데 어머니를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어머니, 오늘이 이제 그냥 잘 넘어갔습니다. 내일이 또 있습니다. 그걸 지금 말하는 것이지요. 저도 이 어버이날이 되면은 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우리 어머니는 7남매를 낳아서 잘 이렇게 길러주셨는데 넉넉지 못한 살림에 참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쉬운 둘이라고 하는 요즘으로 말하자면 굉장히 젊은 나이에 천국에 가셨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천국 갈 때 나는 저 전남 해남 산골짜기에 있는 비가 새는 초가삼간 교회에서 전도사로서 일할 때지요. 그래서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 한번 못 사드리고 좋은 옷 한 벌 못 해드리고 그리고 용돈 한번 드리지 못한 것이 지금도 굉장히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버이 주일이 되면은 제가 항상 마음이 편하지 않고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이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 국정원에서요 우리나라의 위기가 무엇인가 이걸 조사를 했어요. 우리나라가 위기가 무엇인가 조사를 해봤는데 우리의 생각에는 뭐 북한의 핵이 문제다. 또 요즘 경제가 어렵잖아요. 경제가 문제다. 이럴 줄 알았는데 뜻밖의 내용이 나온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의 위기 첫 번째가 뭐냐 가정 문제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많은 가정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뭐 결혼하면은 말이죠. 요즘은 뭐 30% 40%가 다 이혼하고 이 가정이 말이죠. 불안하고 이 참 자살률도 세계에서 말이죠. 제일 많은 나라고 이게 다 가정이 문제거든요. 가하만사성이라 했잖아요. 가정이 편안하고 좋을 때에 모든 것이 다 편안하고 좋지 않습니까? 그래요. 남성들도
직장에 다니는데 가정이 편안하고 좋아야 직장에 가서 굉장히 열심히 일할 수 있잖아요. 제가 어젯밤에 나는 자연인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봤는데 그 부부가 산에서 이제 사는데 두 부부가 다 공무원을 퇴직을 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 부인의 이야기가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물어본 것이죠. 예? 자연을 함께 탐구하는 그 친구가 물어본 거예요. 기분 나쁘게 남편이 했을 때 어떻게 했냐 물어보니까 참았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남편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고통을 주면은 직장에 가서 틀림없이 그분이 서기관급이었어요. 그 자연이 직장에 가서 자연히 직장 사람들에게 안 좋은 소리를 하고 화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해서 자기는 속이 상하지만은 참았다. 그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지혜로운 부인의 이야기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 문제가 이렇게 중요하고 두 번째 문제가 뭐냐? 우리 한국의 위기가 뭐냐 하면은 도덕성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위아래도 없어요. 요즘 세상은 말이죠. 예? 정말로 그런 공경하고 또 이렇게 존중하고 그런 거 어른에 대해서 말이죠. 그런 것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이고 아주 모든 분야에 있어서 도덕적으로 아주 부패했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양심이 없어졌다 그 말이랑 똑같지 않겠어요? 예.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우리나라 위기의 세 번째가 집단의 갈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완전히 말하자면 보수, 진보, 이렇게 말하자면 나눠져가지고 말이죠. 예. 어느 집단이든 어디는 공동체였는지 너무 치열하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정치 현실을 봐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야가 말이죠. 한치 양보도 없이 타협도 없고 말이죠. 협치도 없이 말이죠. 그것이 집단의 갈등, 편파적인 것. 그리고 난 후로 이제 경제 문제도 있고 그리고 핵 문제도 나온 거예요. 이것을 볼 때에 정말로 정말 가정의 문제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현대에 고민이 있다면 그것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이죠. 너무 빨리 변하고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느 방향으로 변한 것입니까? 한 네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 사회는 말이죠. 개인주의로 치닫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파괴되고 부모와 자식 간의 의견이 충돌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평등주의입니다. 상하의 관계가 수평 관계로 윗사람도 아랫사람도 없는 시대라 그 말입니다. 옛날에는 아내들이 남편을 소개할 때 이분은 제 주인입니다 라고 했는데 요즘은 그래 안 해요. 아빠 나중에는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나이 좀 먹으면 친구라고 그렇게 소개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현실주의입니다. 먼 미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조급해지고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실리주의입니다. 사람마다 너무 계산이 너무 빠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머릿속으로 주판을 이렇게 튕겨봐 가지고서 그래서 이익이 되면은 하고
나한테 조금만 소리만 되면은 무관심해버리고 거기서 떠나버리고 그런 세상이라 합니다. 정말 이런 세상 속에서 어디에 효가 놓일 곳이 있겠습니까? 여기에 바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사명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첫 번째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효는 선행도 공로도 아닙니다. 즉이 당연한 일일 뿐입니다.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바로 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경학자 모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말을 주저없는 마음으로 주의하여 듣는다라고 번역을 했다, 그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논리에 맞지 않는 무식한 부모의 말일 망정, 배울 것 다 배운 현대사회의 지성인일 망정, 부모님이 말씀하면은 경청해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란 말은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은 이 순종이란 말을 히파쿠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히파쿠오란 말은 히포와 아쿠오 두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히포는 뭐냐면 아래서, 아쿠오는 뭐냐면 듣는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순종은 뭘 의미하냐? 아래에서 듣는다는 뜻이라, 그 말입니다. 그게 매우 의미가 깊어요. 그래요, 옛날에 제가 기억이 납니다마는 부모님이 말씀하면은요, 자식들이요, 다 무릎을 꿇고 그 말씀을 다 들었어요. 부모님의 의견에, 그건 구식입니다. 구식이에요. 옛날 방식이에요. 그렇게 대꾸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다 어른이 이야기하면은, 부모님이 이야기하면은 다 그 앞에서 무릎 꿇고 그 말씀을 들었던 것을 저는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하는 것이라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시골에요, 그 부흥회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부흥회를 간 적이 있는데, 그런데 그 교회에 젊은 처자가 있는데, 그 처자가 아주 효녀라고 그 목사님이 그렇게 소개를 해요. 참 이 동네에서 효녀로 유명한 그 처자란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 아버지가 굉장히 가격하다예요. 그러니까 술을 많이 자시고 말이야. 그래서 술만 먹고 들어오면은 뭐 살림 때려 부수고, 그리고 이 장성한 딸을 말하자면 예수 믿는다고 해서 발길질을 할 정도라고, 그렇게 아주 표독한 그 아버지인데, 그런데 그 딸이 말이죠, 그런 환경 속에서도 효녀로 그 동네에서, 그 지역에서 소문이 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처자는 그런다는 거예요. 제 몸은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니 부모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그 아빠가 그렇게 발길질을 해도 절대로 원망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니 하나님께로부터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핍박을 받으면서도 교회를 잘 다니고, 새벽 예배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예배를 참석하면서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뭐라 합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건효가라는 노래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소가 아파 누우면은 소 침쟁이 찾아가나 늙은 부모 병들어도 예사로이 생각하네. 10아들 기른 부모 하나같이 길렀건만 10형제가 한 부모를 어이하여 못 섬기나. 건효가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부모 부양은커녕 부모님에게 더 많은 것을 얻어내려고 안달합니다. 그래서 가진 것이 없는 부모는 자식에게도 푸대접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에는 돈이 들지 않지만 공경에는 수고와 돈이 듭니다. 공경은 존경과 위로와 부양입니다.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새마을운동의 시조였던 가나안동군학교 고 김용기 장로님은 효를 4가지로 설명을 하셨어요. 첫째로, 경험이 많은 부모가 자식에게 한 말 중에는 지혜가 많이 담겼기 때문에 잔소리로 여겨서는 안 된다. 여러분, 부모 이야기를 잔소리로 생각하지 말란 이야기. 두 번째는, 늙어지면은 몸과 마음이 약해져서 사소한 일에도 섭섭함으로 부모님이 노여할 만한 행동을 삼가해야 한다. 세 번째는, 나이가 들수록 갖고 싶은 것이 많고 먹고 싶은 것이 많아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용돈을 자주 드리고 맛있는 것이 있으면 먼저 대접해야 된다. 네 번째로, 자주 씻어도 몸이 가렵기 때문에 등을 자주 긁어드려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가려운 곳을 긁어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이용해서 부모님과 많은 대화를 하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얼마나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효의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로써 내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 말이에요.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이로써, 그 말이에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식과 그 집안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효자 집안에 충신 나고, 효자 목사가 목회도 잘하고, 그래서 요즘은 목사 청빙할 때 가정신앙을, 그리고 그 목사의 그 성품, 인품, 인격, 말하자면 부모에게 어떻게 하고 잘하고 지금도 하고 있는가, 그런 거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학벌을 보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부모를 극진히 모신 집안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어른을 공경하는 사회나 국가는 흥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약속입니다. 한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 공경을 잘한 미국의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가정인데, 그 후손들이 말이죠, 직업별로 분리해보면 대학 총장이 12명, 대학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변호사가 100명, 작가 저술가가 80명, 목회자가 100명, 군 장교가 75명, 판사가 3명, 공무원이 80명, 하원이 3명, 상원의원이 2명, 부통령이 1명, 기타 265명의 자손들도 아름다운, 평범하지 않는 아름다운 신앙의 소유자들이
드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면은 이렇게 그 집안의 모든 자자손손이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잘되고 축복을 받고 장수의 축복을 받는다고 해서 장수하리라. 물론 세상에서 건강을 누리고 산다고 하는 약속입니다만 성경에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 드려서 복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뭐 한두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룻의 이야기는 너무 아름답고 유명합니다. 홀로 남은 늙은 시어머니 나오미 시어머니를 무자식 청상 가부인 며느리 룻이 아주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이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요. 룻은 모함 여자였거든요. 예? 어머니 가는 곳에 내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죽는 것 위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예, 어머니를 잘 섬겼어요. 예? 그리고 어머니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을 했죠. 그래서 다윗 왕가를 이루었고 예수님의 족보에 기명되는 그런 영광을 룻은 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수하리라. 요즘에는 뭐 100세 시대라도 이야기도 하고 요즘도 뭐 유튜브나 텔레비전 보면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는가? 그 말은 뭐냐? 오래 살 수 있는가? 그런 그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 장수라는 말은 언어에 보면 마크로크로노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시간이 길다. 그러니까 시간이 기니까 뭐예요? 오래 산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또 중요한 뜻이 또 하나 있습니다. 시간이 넓다 그런 뜻이에요. 이 시간이 넓다는 말은 흐름의 시간이 아니라 기회의 시간이 많이 온다는 이야기죠. 예. 그 기회의 시간이 많이 온다는 건 뭐냐면 내가 복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온다 이야기죠. 그러니 복이 될 수밖에 없지요. 아울러서 또 뭡니까? 믿음이 계승된다는 그 뜻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는 어머니에게는요, 제가 목회 생활 하면서 보면은요, 그걸 계승하는 딸이 꼭 나오더라고요. 예.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여보이달을 당하여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축복이 오늘 우리 거룩한 산 온라인 교회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